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독특하고 정말 너무너무 강렬했어요. 네, 그러네요. 어떠세요, 신부님? 아니 이게 네. 네. 성화예요, 정말. 성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성인임을 표시하는 이렇게 그럼요. 환이 있으니까 네. 성화인데 분위기가 앞서 살펴본 그림과는 많이 다르네요. 맞아요. 익숙한 성화들과는 확실히 많이 다른 네. 것 같아요. 이 작품 폴 고갱이 그린 예수탄생인데요.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성스럽고 네. 뭔가 이렇게 뭐 르네상스 뭐 이런 시기에 탄생했을 법한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네. 사실 현대로 올수록 네. 우리와 거의 이제 가까운 세대로 올수록 네. 굉장히 독특한 성화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대적인 그- 기법으로 그려진. 지금 이게 예수님 탄생이라고 설명을 해줬으니까 제가 안 거지. 맞아요. 네, 여러 가지로 성모님의 지금 자태도 그렇고 그냥 누워 있고 네. 옷도 그렇고 네. 전에 듣기로 고갱이 아마 타히티 섬인가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작품 활동하고 그 시대 사람들을 많이 그렸다 이런 네.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거기 있는 여인들을 모델을 모티브로 해서 성화를 그렸겠죠. 네. 이야, 네. 참 일반적이지는 않죠. 네, 일반적이지 않은 네.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음. 일반적이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고 독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화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이런 성화도 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네. 근데 이 그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폴 고갱이라는 화가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잘 몰라요. 고갱은 네. 19세기 중반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작가이고요. 네. 원래는 증권거래소에서 일을 하다가 35세 일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그러면 화가로서 그렇죠. 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화가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제 나이 정도에 이제 그만둔 건데요. 결혼 직후에는 잠깐 동안 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누렸던 것도 있는데 근데 그 시기를 아주 잠깐의 그 시기를 제외하고 나면 네. 평생을 가난에 시달렸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던 얘기겠네요. 그렇죠. 이런 그림 선뜻 누가 네. 사겠다라고 선뜻 이렇게 용기를 내지는 그래도 못했을 본인의 수도 확실한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색깔을 포기하지 않고 네.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너무 그래서 특히 이제 전업 작가가 된 뒤로는 네. 작품을 뭐 제대로 팔지 못했기 때문에 생활고가 굉장히 심했고요. 도시나 문명 자체를 뭐 고갱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혐오했다고 해요. 인간에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원시적인 공간을 찾아서 떠난 네.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크고요. 네네. 그래서 고갱이 마침내 찾아낸 곳이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사실 가족도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 가족과 또. 네. 아내와도 이혼을 하고 그래서 타히티로 향한 고갱이 당연히 이제 원주민들의 모습, 자연의 모습을 즐겨서 그렸겠죠. 종교적인 주제로 그림을 그릴 때에도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원주민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작품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네. 두 번째 작품, 네. 또 다른 작품을 봐볼게요. 그냥 풍경화 아니고요. 네, 원주민들 풍경화 그냥 아니고. 얘기한 게 네. 아니라. 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지금 성모님이고요. 아하, 네. 예수님은 성모님의 어깨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역시 성모자화. 네, 성모자 정말 네네. 역시 원주민의 모습으로 성모자를 그리고 있죠. 네. 예수님 탄생의 모습은 지금 봐도 되게 파격적인 느낌이었는데. 네, 첫 번째 그림. 네, 첫 번째 그림도 사실 알아본 게 이제 후광을 갖고 그쵸? 알았는데 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보다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후광을 제외하면 네. 어떤 것도 이렇게 성스러운 존재를 알리는 표시 맞아요. 그런 네. 상징도 없는 것 같네요. 네. 특별히 특별히 그 첫 번째 그림에서 사실 제가 좀 충격이라기가 조금 좀 당혹스러웠던 네. 건 지금 이제 처음 봐서 그랬겠지만 네. 성모님이 저렇게 거의 벌거벗은 것처럼 네. 계신 거 침대 굳이 왜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네. 갔거든요. 그리고 막 화면 뒤편에 이렇게 막 가축들이 있고 뭐 그런 게 조금은 당혹스럽게 느껴졌었던데 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 네. 이 그림을 봤을 때 네. 신부님이 느끼셨던 그 당혹감을 저도 느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도 편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본 게 네, 맞죠. 사실 신부님, 맞습니다, 성모님이 맞습니다. 예. 꼭 백인 여성으로만 그려져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혹은 뭐 아름답고 정갈하고 네. 꼭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네, 저도 그냥 그게 익숙해져 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당대의 그 시대의 환경이나 이 상황으로 그려진 걸 보면서 아 너무 좋다 이래놓고선 네.
지금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오니까 팍 그렇게 느꼈었는데 네. 그 실제 뭐 성모님은 백인이 아니시죠. 네. 근동지방의 여성이셨으니까 네. 뭐 학자 그룹들이나 또 아니면 보건가들이 근동지방의 지금의 여성상을 갖고 성모님을 복원하고 이런 그림이나 뭐 작품들을 봐도 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성모님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익숙함이라는 게 무섭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저도 이 고갱의 예수탄생을 처음 접하고 제가 받았던 충격이나 당혹스러움이 어디서 왔을까 곰곰이 좀 따져보면 역시 제 아내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그 미술사적인 교육의 여파로 네. 성모님은 유색 인종이 아니고 백인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측면이 역시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이 고갱의 작품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게 우리 안에 편견을 좀 마주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작품을 선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성화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건 계획돼 있었던 거였군요. 이건 계획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었군요. 네, 바이블 갤러리 오늘은 이렇게요. 예수탄생의 성화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끝으로 신부님,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뭐 지금 이야기해 주신 네. 우리의 선입견들, 편견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그냥 제가 준비했던 거는 네. 해산 당시의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마음에 좀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을 거고, 그럼요. 저 아까 네. 얘기했을 때 요셉 성인이 이렇게 무책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얼마나 애가 탔을까. 태어난 아이를 허름한 구유에 누워 있었던 네.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 우리도 누군가의 다 자녀였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건데 육체적 고통을 갖고 있던 성모님, 그 곁에 있었던 특별히 이 두 부모 중에서도 네.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처럼 잘 안 보이지만 요셉 성인이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오. 안타깝고 애가 탔을까? 네. 그 절절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머물러 보고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어쩌면 그것 자체가 또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바이블